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부터 끝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권 즉 시편 150편 가운데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 그 다음에 23편과 더불어 34편도 우리에게 꽤 알려진 시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에서 표제 즉 제목은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표제 즉 이 34편의 제목인데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왕의 이름을 그냥 통상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굽의 왕의 모든 이름은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사람은 무슨 시공을 초월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완전히 헷갈리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구약에 나오는 고대 근동에서 왕을 보통은 아비멜렉 이렇게 칭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데 사무엘상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1장, 22장 다는 살펴볼 수는 없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0절의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너머 이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세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중동 문화를 대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살인을 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공연하게 그 법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체면을 깎이게 하면 내가 죽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염에 침을 흘렸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전 존재가 땅바닥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왕 아기스는 분명히 신하들이 그래요. 저 분명히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인데 보통 놈이 아닙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직언을 하죠. 그런데 죽일 수 없어요. 왜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소문이 퍼지죠. 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 됐다. 다윗이 가드로 왜 피하느냐? 요 가드가 어딘가요? 블레셋, 가드, 골리앗.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느냐?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 가지 마라. 이스라엘 국경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쫓기다 못해 너무 힘드니까 드디어 국경을 넘어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에게 피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 다윗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건가? 내가 예수를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내가 이길 줄만 알았던 상대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이 꼬라지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반문과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22장 1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자,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비로소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고 내가 뭔가 잘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탁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우시냐면 내가 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이렇게 흘리고 벽에 기대서 어기적거리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400명의 지원군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고 낮을 때 보내주시느냐?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다윗은 장군인 동시에 연전연승 백전백승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만약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 400명이 자기에게로 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잘나서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 직후에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따르게 되나요? 침을 흘렸을 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을 때, 내가 그렇게 피하기 싫었던 그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누군가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 왜 그렇다?
다윗은 낮아져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다윗은 낮아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낮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었나? 나는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침을 흘리는 미친 채 해야만 살아가는 현실이 아직도 내 앞에 펼쳐지고 있나?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그 명대사처럼 주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이 안 보이죠. 보일 리 만무합니다. 정말 엔간해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내주셨다? 낮을 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면 다윗은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두 번째는 이 연단을 통해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400명의 지원군, 가족을 비롯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아둘람 동굴에 보내주셨어. 다윗은 얼마나 의외였을까요? 그동안은 늘 혼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혼자하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외로운 직업이에요. 혼자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칠 때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400명의 지원군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 더 낮아져. 더 낮아져.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낮추심의 손길 아래 우리는 겸손해야 하죠. 그러나 말이 쉽지 겸손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내 존재가 깨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인격과 존재가 이렇게 깨져요.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시고 다윗을 더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빅 플랜 A다. 자, 그런 전제 하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노래를 할까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항상 송축한대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기복이에요. 그냥 우리 별명은 저의 닉네임은 이기복, 정기복, 박기복, 최기복, 안기복 뭐 다 있어요. 신기복, 유기복 다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복적이고 높낮이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왜 다윗은 찬송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찬양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3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래요. 나와 함께 하며 함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온 회중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 교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기에 항상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8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일명 그냥 회자되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오히려 더 서울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전에는 서울을 왔다라는 증표가 지금과는 너무 괴리와 간극이 있긴 하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서울을 갔다라는 증표는 뭐냐면 남산에 있는 남산 타워를 보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사람 중에 남산 타워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서울을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남산 타워 언저리에만 가봤지 올라가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평생 서울에 살지 않다가 한 번 딱 서울에 와서 남산 타워에 딱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딱 보여서 마치 서울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서울은 누가 더 잘합니까? 서울에 살아본 사람이. 그러나 서울에 한 번 가본 사람, 남산 타워에 한 번 올라간 사람이 마치 서울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맛보아 알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고요. 그런 장로가 있고요. 그런 성도가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지속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어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작과 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정? 땡. 지식? 아닙니다. 경험? 때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건 본인을 속이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요, 직분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요, 목사인 저에게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알아가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내 말이 허탄하고 헛된 말이 아니라 내 말이 힘이 있게 될 것이고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능력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